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사실이기에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가 금지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중보기도 금지.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더 이상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바꿀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은 중보기도를 금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우상숭배를 직접 보았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신인 하늘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어 역할을 분담합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며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과자는 여신이나 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여왕 숭배는 그 당시 여자들 주도로 가정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에게도 술을 부어 바치곤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며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과 파멸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불이 되어 이 땅의 사람과 짐승, 땅의 소산들을 모두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소용없는 제사.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이제 신앙을 단지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시킨 자들에 대한 주님의 비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상과 달리 주님은 제사 그 자체나 제물 그 자체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의 제사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도 주님은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가면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제사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잔치상의 고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한 마음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주님을 배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조상들보다 더 고집세고 더 불순종합니다. 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버려진 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주님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훈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유다의 계속된 불순종과 완고함은 결국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곧바로 거짓말과 죄악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게 장례식 풍습처럼 머리를 자르고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생명과 풍요를 소망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언덕 위에서 오히려 죽음의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죄악들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삶이 있어야 제사가 의미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해 봅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예식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입니다. 주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의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고 행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